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광야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담긴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백성에게 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만나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만족해하던 그 백성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섞여 사는 무리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치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 없듯이 출애굽한 백성들 속에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잡족이라고 표현된 그들은 한마디로 밭에 뿌려진 가라지 같은 자들이어서 부패케 하는데 선봉에 서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라지가 다른 알곡보다 성장이 빨라 돋보이듯이 이들이 발언하는 것은 힘이 있고 진실이 있어 보이지만 선동하는데 또한 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약의 표현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교훈을 심어주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교훈은 야고보서 말씀에 있듯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것을 알아서 거짓과 탐욕의 씨가 교회와 우리의 마음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에 젖어 있고 이 습관이 때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이 불만은 마음에 서서히 쌓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표출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원망과 불평을 참고 계셨지만 이곳에서 진노의 불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던 그들에게 진노의 불이 내려졌습니다.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징표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78편 30절 31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탐욕스러운 풍요가 오히려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번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만나를 경멸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오늘 전개되는 말씀에 보면 만나는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함께 내렸고 그 모양은 가시와 같고 또한 진주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권능도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패역한 자라고 신명기 17장 10절에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죄와 같고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누이 밀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것도 인간 모세에게 대항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항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높임을 받으며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증오심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욕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지만 이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멸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총이 재미없고 실증나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대하여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기름 섞인 과자 맛을 지니고 있었고 항상 신선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것으로 느껴야 합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급기야 모세의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른 것일까요? 모세 또한 자기를 죽여 이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모세에게 주어진 커다란 영광은 이제 그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인간에 불과하고 그들이 받은 영광된 직분을 때로는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온순한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고통이 더욱 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고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짐을 덜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장막에 둘러선 70인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고 이후로 모세 혼자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결코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탐욕이 저주가 될 때까지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황금이나 쾌락을 탐하는 자들은 황금이나 쾌락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를 땅 위에 2자 높이로 쌓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고기를 입 안에까지는 넣을 수 있었지만 씹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33절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거나 강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평, 불만하는 자들은 모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정한 용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기를 의식하여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는 중에 모세는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하나님께 도고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책임 있는 지도자가 더욱 요청되는 때입니다. 민수기 11장은 2가지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진 2개의 지명, 즉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베라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고 번역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큰 재앙이 내려진 곳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스스로 무덤을 팝니다. 탐욕은 죄를 낳으며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하는 자들을 위한 무덤을 지정해 두셨습니다. 육신은 영을 거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묻어 버려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묻어야 할 육신의 무덤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인 것입니다.